샬롬 샬롬. 우리 명예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900명을 넘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도 아마 혹시라도 이제 2.5단계부터는 3분의 1 등교로 알고 있는데 학교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하루속히 코로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조회수를 봤는데 조회수가 3명. 오 마이 갓! 조회수가 3명. 그리고 저에게 퀴즈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퀴즈를 내고 제가 상품을 또 걸겠습니다. 여러분에서 제가 퀴즈를 내고 상품을 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못 나오니까 또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집에서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매주마다 교회는 못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를 꼭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잊지 말고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예배 드릴까요? 네,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천사 찬송하기를이라는 우리 찬송가 중에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곧 있으면은 이제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몇 주간, 다음 주 그리고 한 3주 정도 우리 성탄절 때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성탄절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할게요. 천사 찬송,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옵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님,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주여 몸에 나셔서 사람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생하게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생하게 영생하게 하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또 창밖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또 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또 눈을 통하여서 겨울이 오며 또 계절의 바뀜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 영상 보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또 보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그들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369페이지. 네. 구약 성경으로는 36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뭐 본 적은 없어도 난 포스터로 본 적이 있다. 바로 300. 스파르타. 네.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코미디는, 이런 개그는 여러분들한테 안 통할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스파르타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 남자들은 식스팩, 그죠? 정말 스파르타 그 사람들 보면은 다 거기 뭐 주인공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병사들이 하나같이
식스팩 정말로 저도 갖고 싶은 식스팩. 빨래판 복근. 또 우리 여학생들은 그 스파르타에 있는 남성들을 보면서 멋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스파르타에 보면은 300이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이 페르시아 기원전 480년 전에 바로 페르시아랑 스파르타, 지금 그리스 지역 쪽에 있는 그 스파르타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스파르타가 점령을 당하지만은 아마 페르시아도 꽤 많은,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페르시아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오히려 스파르타의 300명 이상의 많은 피해를 봅니다. 바로 이 스파르타의 용맹함 때문이죠. 스파르타 여러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막 스파르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강한 힘을 암시하듯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스파르타 하면은 우리는 강한 용사, 아주 한 명이 100명 이상을 상대할 수 있는 강한 용사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바로 30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잠깐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장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죠.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미 죽고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그러한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잠깐 역할을 하는, 오랫동안 왕처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왔던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 잘 안 나겠지만은 기드온은 굉장히 작은 지파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스라엘에 12명의 지파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지파였었고, 그 작은 지파 안에서도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큰 용사, 뭐라고요? 큰 용사요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실질적으로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지극히 작은 지파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죠? 네, 지금은 무기가 중요하죠. 비행기 몇 대, 군함 몇 대,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핵미사일 소유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바로 힘이 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무기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사람, 그죠? 기마병, 병의 수, 물론 무기도 중요했지만은 그만큼 많은 병사를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가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다른 11지파를 소집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지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 안에서도 작은 자였다.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은 굉장히 이러한 상황적으로는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기드온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털 시험이에요. 뭐냐면 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양털을 이렇게 들판에 놔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새벽에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슬이 양털만 적시게 해줬어. 주변은 안 적시게. 그랬더니 정말로 양털에만 짜니까 물이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을 한 번 더 정말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심이 정말 들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양털이 뽀숑뽀숑. 네, 양털에는 이슬이 안 맺히고 바로 주변에만 이슬이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었죠. 바로 므낫세처럼 작은 지파였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적으로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갑자기 맞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용사일까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은 큰 용사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300명, 몇 명이요? 300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종족 12만 명을 물리칩니다. 몇 명을요? 미안해요. 12만 명이 아니라 12만 명. 네. 12만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 가능합니까? 이건 도저히 군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그렇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하여서 횃불과 항아리라는 교란 작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12만 명의 군사가 서로가 서로를, 적이 아니라 아군들을 서로들을 찌르게 합니다. 칼로.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불가능을 넘어서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러한 그 설교 제목인데요. 바로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풍족한 것들이 많고,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많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정말로 기적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온다고 이야기해요. 걸어와서 이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니까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면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갔더니 그 마을이 정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제 나오면서 제가 여기 마을에서 잊어버려가지고 대충 이제 생김새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그 마을은 사람들이 외지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바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길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때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되죠.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열심히 막 기도해서 다음날 주님 수능에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사실 이제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 공부 안 했는데 점수 잘 나온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아니에요. 선한 뜻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을 전도를 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당장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이럴 경우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도 되게 어려워.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로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등록금 마감 날짜에 뭐 돈이,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긴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등록금이 아니라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다니기 전에 정말 등록금이 없었는데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기도 부탁한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다음 학기에 등록금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종종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정말로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기도원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12만 명을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이겼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기도하면,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동행하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은 자신의 지파도 작았고 또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미래한 족속을 멸하시는 것을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서 불가능을 넘어서 할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가능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한계가 부딪힐 때가 너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우리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도 그래도 일이 막힐 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한 일조차 넘어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혹시 엄마 아빠가 있다면,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니면 뭐 동생이나 형, 오빠, 누나, 뭐 언니가 있다면,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한번 여러분 한번 왜 이래? 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제약이 많이 따르죠. 교회 모임도 제약이 따르고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많이 제약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더 많이 아예 등교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위축되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 위축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은 되도록 접촉을 피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보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끝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내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방학도 시작하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만나는 그날까지 잘
잘 지내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여러분 등교하는 친구들 학교 잘 등교하고, 또 등교하지 못해서 집에만 있지는 말고, 때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밖에 안양천이라도 좀 잠깐 걸으면서, 야외에서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달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요. 안녕.